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어떤 때는 아주 알기 쉽게 그때 그 상황에 알맞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딱 들으면 무슨 말인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알아들을 자는 알아듣게 하시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를 그런 비유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전곡을 찔러서 가슴이 뜨끔하도록 그렇게 앞에다 대어놓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냥 진노하실 때도 있었죠. 오늘 이 말씀도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앞에다 놓고서는 사실은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책망을 하시는데, 바로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주님께서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 지도자들을 꾸짖으실 때 아주 속이 후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TV 드라마에 끌려서 그 앞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꼭 드라마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나쁜 사람, 착한 사람을 괴롭히면서도 멀쩡하게 큰 소리 치며 사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 꼭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드라마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이고 저 못된 놈, 저 못된 년 이래 가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보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언제 들통이 나서 그 나쁜 놈이 어떻게 벌을 받게 되는지, 또 착한 사람이 어떻게 누명을 벗고 억울함을 해결하게 되는지에 대한 기대와 관심,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시청을 하게 되는 거죠. 드라마의 100이면 100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클라이맥스에 이르게 되면은 서서히 흑백이 가려지기 시작이 되고, 이제 내일은 들통이 나겠구나, 이것 때문에 또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이 시청자가 자기 자신은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볼까요? 예? 자기가 못된 사람 편에 그렇게 속한다고 생각하고, 전 내 이야기 하는구나, 참 내가 고쳐야 되겠다, 잘못했다, 이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지가 전부 착한 쪽에 서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는데 실제로 삶은 자기가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그러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말이죠. 아무튼 이런 심리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그동안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고 권세를 부렸던 개혁의 대상인 아주 지도자들 말이죠.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권세를 가지고 어느 누구도 바른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말씀으로 책망을 하시니까 속이 시원한 거예요. 이게 바로 동질화 현상이라는 거거든요. 나를 피해자와 동질화시켜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면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 대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의 장로들은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그들을 향한 주님의 준엄한 책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적용자는 바로 지도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기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고, 바울 사도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날마다 나는 내가 나를 죽이는 삶을 산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런 말씀에 더욱더 겸비하여서 이게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마땅할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결코 그 어느 누구도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저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지금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꾸짖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즉각 순종하여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대답은 해놓고는 안 갔다 이거예요. 안 갔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말합니다. 오늘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했더니 즉각 거절합니다. 싫어요. 그러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그랬는데 이 작은 아들이 나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게 무슨 짓 하는 걸까? 이 불효자식이 이런 자식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냥 뉘우치고는 슬금슬금 가서 일을 했다. 주님께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시고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너희들 생각에는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느냐? 두말할 것 없는 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예요. 둘째 아들은 비록 아니요 이렇게 했지만 뜻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러 갔고, 큰아들은 했지만 반대로 일하러 가지 않았으니까 아버지 뜻대로 안 한 자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누가 감히 그 당대의 생사 여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까?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말씀으로 주님께서 야단을 치신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소위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후에 이제 성전에 들렀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전이 주님께서 가보니까 시장바닥이 돼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당시에 성전이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일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자 해도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있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성전에서 오직 제사장들에 의해서 제사가 준비되어지고, 또 제사장들만이 그 백성들의 바친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그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피를 뿌리며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그 믿음과 자기 자신의 그 믿음과 또 그 어떤 경제적인 그런 수준에 따라서, 형편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제물로 송아지도 끌고 오고, 그렇게 안 되면 어떤 양을 끌고 오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형편에 따라서 송아지나 양이나 비둘기나 다 제물로 드리기에 괜찮았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어떤 동물이든지 간에, 어떤 제물이든지 간에 흠이 있는 제물은 안 된다 이겁니다. 흠이 있는 것은 안 된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져온 그 제물에 흠이 있다 없다, 이 검사, 이 판정을 누가 합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검사관의 재량으로 받아줄 수도 있고 퇴짜를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런 일에는 부정이 생기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슬쩍 그냥 쥐어주면은 그냥 통과시켜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뜰 안의 장면을 보면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검사, 이 재물에 대한 이 판정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요, 성전 밖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전뜰 안까지 막 짐승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막 야단 짐승 우는 소리로 막 야단 법석이 난 거야. 거기에서 막 돈을 바꾸고 사고 팔고 완전히 시장 바닥이 된 거예요. 돈 바꾸는 자들이 왜 성전 마당에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환전상이죠, 환전상. 당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전에 들어올 때 반세겔의 성전세를 바쳐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는 오직 유대 화폐, 성전 화폐만 이렇게 사용될 수 있었는데,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나 헬라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 제사를 드리고 온 자들은,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방 나라 화폐를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화폐들을 유대 화폐고 성전 화폐로 교환해 주는 환정상들이 이제 있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고리의 환전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있었던 거죠. 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환전 수수료가 자그마치 24%의 고리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감히 그 성전 그들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안 돼 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의 말에 거역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안 돼, 못 들어와, 이 말을 못했다 이겁니다. 성전 뜰까지 밀고 들어와도 아무 말도 못했고, 환전상들이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먹어도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다 꼬투리를 잡히고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 친구 그 박효진 장로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교도관으로 퇴직을 하시고 또 픽업을 받아가지고 지금 소망교도소의 부소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물었죠. 내가 이해 안 되는 게 있다. 뭔데? 도대체 교도관이라는 사람들이 왜 죄수들에게 뭐 담뱃값을 전달해줘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심부름도 해줘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냐. 그런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던데 결국은 들통이 나서 자기 신세 망칠 줄을 뻔히 알면서도 왜 그런 짓들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죄수들한테 꼬투리를 잡혀서 그랬대요. 꼬투리를 잡혀서. 뭐 처음에는 불쌍하기도 하고 또 보아하니 한번 잘못 생각하고 실수해서 이런 곳에 들어왔지, 본성은 보니까 다 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정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잘해주고 좀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수가 고맙다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교도관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무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는, 그럼 교도관은 그 죄수를 또 활용해가지고 말썽 부리는 이런 죄수들 또 이렇게 잘 다독거리기도 하고 또 정보도 얻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대해주게 되는데, 때때로 이런 죄수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지금 영치금 이런 것을 다 활용을 해가지고 인사를 해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표시니까, 성이니까 좀 받아달라고. 거절을 해도 죄수라고 이렇게 저를 무시하는 겁니까? 정말 섭섭하다고. 그럼 할 수 없이 이제 받아준다는 거예요. 받아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슬그머니 와서는 교도관님, 담배 한 보름만 넣어주십시오, 이런다는 거예요.
펄쩍 뛰면서 무슨 소리냐고 야단을 막 칩니다. 그러면 조용히 한마디 한답니다. 섭섭합니다. 저도 생각이 다 있습니다. 이런데요. 이 말이 참 이게 무서운 말이라는 거죠. 한마디 한다 무슨 말입니까? 불겠다는 이 말이에요. 불겠다. 할 수 없이 자기가 피우던 담배 한 갑 이렇게 준대. 시끄럽다. 이거나 피우고 말아. 이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인간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요구사항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도무지 들어줄 수 없는 일까지 나중에 요구를 해온대요. 그래도 안 된다고 야단을 치면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정보를 통해 가지고 교도관의 가족을 끌어들인대요. 이런데요. 교도관님, 딸아이가 고3이지요. 예쁘다던데요. 아침 몇 시에 집에서 나오고 학교에서는 몇 시에 나온다는데 요즘 공부 잘하고 있습니까? 이런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완전히 이거는 뭐 협박 중에서도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교도관이지만은. 코가 꿰이면 다들 꼼짝을 못 한대요. 이 성전 뜰까지 각종 짐승을 끌고 들어오는 거 하면 거기서 사고 팔고 돈 장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을 펴놓고 그냥.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세요? 쫓아낼 수 있는 제사장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이거든요. 다 함께 코가 꿰어있던 그 성전의 형편.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데 예수라는 청년이 들어오더니 상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발로 차버립니다. 막 장사하는 자들이 앉은 그 의자를 막 둘러 엎어버리면서 상인들을 채찍으로 후려치면서 막 쫓아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속절없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왜요? 불법인 줄을 자기 스스로도 다 알고 있거든요. 다만 제사장들도 코가 꿰어서 묵인해주고 있을 뿐이었는데 웬 청년이 상을 뒤집었고 의자를 막 후려치면서 나가라 소리를 지르니까 모두 우르르 쫓겨나가는 거예요. 뭐 장사꾼들이야, 야, 저 친구가 누구? 제사장보다 더 센 사람이가? 뭐 이래가면서 뭐 나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기적을 일으킨다는 그 죽은 자를 살리고 뭐 메시아로 소문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는 그 청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쫓겨나간 사람도 있었겠죠. 아무튼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제일 난처한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님이 막 상을 뒤집었고 발로 차고 채찍으로 다 쫓아낼 때에 그 안에서 제일 난처한 사람들,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입니다. 자기들이 쫓아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자기들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이고 잘됐다. 우리가 못하는 일을 대신해 주니까 이 판에 성전 기강을 바로잡고 바로 세우자.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세상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십시오. 섰고 대제해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이 자기들의 비리가 들통나는 것도 두렵거니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감히 누구에게 지금 도전하는 거야 이렇게 나와. 일의 잘잘못은 떠나버리고 네가 감히 제사장들의 권위를 무시해? 이런 쪽으로 나. 그래서 진짜 죄는 덮여버리고 이건 엉뚱한 것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고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너는 죽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감히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세로 무슨 자격으로?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네가 뭐냐? 네 직분이 도대체 뭐냐? 누가 너를 뭐 제사장으로 시켜줬냐? 공회에서 네게 무슨 권한을 줬냐?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이러는 겁니다.
우리는 공회에서 당당하게 직분을 받았고 그 권세로서 이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데 감히 네가 성전 제사장들의 권위를 무시하고도 이거 살아남을 줄 알아?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권세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권세입니다. 그러나 만일 주님께서 무슨 권세냐고, 나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권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하나님 그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 벌떼같이 시비를 걸고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질문에 내가 대답하기 전에 니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는데,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 묻겠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나온 거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언제 무슨 공회로부터 직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질문을 받고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더냐, 이건 난감합니다. 지금 이 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문제였습니다. 골칫덩어리예요. 이 세례 요한이 입만 열었다 하면 자들을 해서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막 말하는 거. 그래도 꼼짝을 못 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판에 하늘부터 왔다 이렇게 하면은 왜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세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너희들은 그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에게 가서 너희들은 왜 세례를 받지도 않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 뻔하고, 그건 아무 권위도 아니다, 그 인정 못한다, 스스로 만든 권위요, 불법적인 그런 권위다, 이렇게 말하자니 지금 거의 모든 백성들이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알고 모두가 몰려가가지고 다 세례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거고,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하늘에서 왔다 그러지도 못하고, 사람에게서 났다 이렇게도 말 못하고 어정쩡하게 대답을 합니다. 모르겠다 그럽니다.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도 대답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대답하지 않지만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 너희들이 잘 알고 있듯이 내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잘 알고 있잖아, 이렇게. 너희들이 한 질문에는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말이 있느니라, 이러시면서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두 아들,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 같으냐? 그래, 작은 아들이 맞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들보다 저 세리들, 너희들이 죄인 취급하고 동족들의 등을 쳐먹는 그 세리들과 너희들이 천시하는 몸을 팔고 사는 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은 창녀보다 못하고 너희들은 세리들보다 못한 인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일컫는 자들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세리보다 못한 자들, 창녀보다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바로 이 큰아들과 같은 자들이니라. 겉으로는 예하면서 종교적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실제 삶으로는 큰아들과 같이 불순종하는 자식들. 세리와 창기들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 근데 너희들은 끝까지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세례를 받지도 아니하고 죄인이라고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성전에서 이 따위 짓들을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는 너희들은 창기보다 못한 자들이요 너희들은 세리보다도 더 못한 자들이라고 야단을 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큰아들에 속한 사람입니까? 작은 아들에 속한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편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세요? 이 두 사람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는 바로 작은 아들입니다. 큰 아들은 예 했지만 안 갔고 작은 아들은 아니요 했지만 결국은 갔습니다. 그러니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따랐느냐라고 할 때는 작은 아들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점은 또요, 이 두 아들 중 누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렸느냐라고 할 때는 두 아들이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예하고는 안 갔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아버지가 부탁을 하는데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두고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 둘 다 아버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거예요. 누가 아버지를 기쁘게 했느냐라고 할 때는 둘 다 아버지를 기쁘게 못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굳이 두 사람 중 아버지의 뜻을 따른 사람이 누구냐고 할 때는 둘째 아들이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왕이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잘 알잖아요. 예, 아멘, 잘하잖아요. 아닌가요? 지금 이 강단에 서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니 이 비유의 말씀에서 나오는 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이 일 좀 해야 되겠는데 하겠느냐 할 때 아멘! 잘했잖아요. 아멘 했잖아요. 그럼 가서 순종하셨나요? 작은 아들입니까? 큰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도 받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도 합니다. 그러고는 포도원으로 가는 사람이냐, 대답만 하고 가지 않는 사람이냐, 내가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가 아니에요. 수십 년을 했다고 할지라도 큰아들 노릇만 해오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저를 가만히 생각해, 나는 목사인 나는 어떨까 어느 편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큰아들임에 속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예하고도 포도원으로 가지 않고 얼마나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따라 살아왔는지 모른다는, 그렇습니다. 예하고 포도원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왔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은 이 작은 아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비록 아니요 전 못합니다 라고 했지만 뉘우치고 순종한 이 작은 아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리와 창기라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제사장이든지 창기든지 무슨 세리든지 지금이 문제. 예 했든지 아니요 했든지 과거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를 이유 없이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뉘우치고 돌이켜도요, 안 받으시면 그뿐입니다. 당자의 비유에서 나간 자식 말이에요. 나간 자식.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 다 가지고 나서 다 털어먹고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 아들이 스스로 생각하죠.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내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도무지 내 아버지의 자식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자격은 내가 없는 줄 안다. 이제 내가 종으로 들어가리라.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동구 밖까지 쫓아나와서 목을 끌어안고 웁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아냐? 이놈아 얼마나 고생했냐? 이 꼴이 뭐냐 이놈아? 그러면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씻기고 입히고 잔치를 벌입니다. 내 죽은 자식이 돌아왔노라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제사장이냐, 세리냐, 장기냐, 큰아들이냐, 작은 아들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둘째 아들과 같이 돌이켜 포도원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첫째 아들에 속합니까? 둘째 아들에 속합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저 옛날 성전의 제사장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요,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큰아들이라도 상관없다. 작은 아들이라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뉘우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목을 빼고 기다리고 계신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나는 묻지 않는다. 큰아들로 살아왔든지 작은 아들로 살아왔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는 너희의 아버지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교훈의 말씀을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셔서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기적까지 동원하여 복을 주시는 삶을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